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 즉 교회가 개혁되고 또 이 프로테스탄트 이 처치 교회가 시작된 그 출발점, 즉 기독교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1519년 10월 31일 500주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주일에 드렸습니다.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이 성당에 이제 95개 조항이라는 진문지를 금문에 붙이고 교황청과 싸움이 시작된 마르틴 루터의 행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교황청의 이 비진리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는 이 종교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단순히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본질적 사명과 본질적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새판짜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서 쓸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교리가 그렇고요. 또 삶이 그렇고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급격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의 탐욕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초대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내세운 대의 명분이 뭐였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나 지금이나 로마 가톨릭은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지는 않아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신에게 해드려야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죄도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면서도 이제 사제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가서 당신은 착한 일을 무엇을 하시오, 또는 어디에 가서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절제생활을 하시오, 또 이제 교회 앞마당을 쓰시오,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선행을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결부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결국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모든 구원의 결정권이 사제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때 임종미사를 하게 되는데, 임종미사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임종미사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임종미사를 원하면 해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서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세례와 성찬처럼 아주 중요한 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우리 2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종미사예요. 그래서 임종 때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 영향을 갖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그들이 1500년간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 겁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를 제외하면 1000년 동안을 역사학자들은 중세다 하면서 이 중세는 바로 암흑기다, 희망이 없는 시대다. 여기에서 한 줄기 빛이 나온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한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신 거죠.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과 성막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신앙의 기본 중심 공동체이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 성전을 가르쳐서 당신의 육체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전과 성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사실 말튼 루터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거스틴 이후에는요. 중세에 들었으면서요. 급격하게 교리적 타락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행위 구원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중세 때는 또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딱 덮어놓고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사제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읽다가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무지로 만들어버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사라진 고대의 라틴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라틴어로 찬양하고 라틴어로 기도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알려준 사제의 강론된 내용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미나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사용되는 번역본 가운데 공동 번역본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캐톨릭을 써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아예 성경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성경 읽을 권리조차도 박탈을 당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제가 가르쳐준 데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개혁의 기치를 내세운 마르틴 루터는 사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죠. 예수님이 뭘 증거했고 바울이 뭘 증거했는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 했다.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교리적 싸움.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우리라는 이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즉 초대교회로부터 단절되었던 복음이 다시 이어져 나간 거죠. 잃어버린 천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내용을 가자.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12가지 교리문답인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소이루문답, 대이루문답,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안에 각각의 교리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대이루문답과 소이루문답 가운데 특히 소이루문답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하다 해서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내려왔던 교리서가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전한 그 복음을 교리화시켜서 이단을 막아내고, 그리고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12사도를 상징해서 12가지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로마 캐톨릭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질성이 있다 주장하는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믿고 있는 삼일체와 우리의 삼일체가 다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개념이 틀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도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예요. 근데 저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 비유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죠. 한 가지 유형은 뭐예요? 처참하게 피 흘려 죽고 어머니가 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갓난아이 아기 예수를 감싸고 있는 마리아. 이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내가 한번 마리아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천국이니까 11009 눌러가지고 그 마리아 좀 바꿔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리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마리아, 아니 쟤들 바티칸 애들 왜 저래? 뭐, 당신이 그 시킨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시킨 적이 없대. 지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나를 팔아가지고 저것들이 저런다. 아, 목사님이 직접 만나고 왔는갑다. 막 그렇게 하면 이제 2단, 3단이 퍼지는 거야. 마리아가 그걸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마리아를 내세우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문이나 암송을 시키고 어디서 얻었는지 또 지하반은 된 좋아요. 묵주가. 나는 원래 묵주는 절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저쪽에 있더라고. 하나 돌리고 하고 하나 돌리고 하고 나는 처음에 108번뇌로 108개 돌릴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다른 종류더라. 그러면서 완전히 복음과 다른 이야기들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제이고 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은.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과 다르고 성경과 다르다 하면서 그가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여전히 듣고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 500년 전에 일어났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말이 됩니까? 로마 교회는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오순절 때요 사도들의 이 방언 백신문도에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의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를 형성하고 있을 때 거기에 디아스포라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테반이 순교를 당한 순간 강력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테반을 선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거기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전부 자기 고향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8장에 가서 경건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흩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선교사로 그들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테반의 선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스테반이라는 한 사람의 재물이 결국 선교로 이어져서 스테반의 순교는 스테반의 선교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사도들조차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부를 강화해야 된다 하고는 열심히 내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7집사를 세우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교회로서 틀을 잡혀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장 8절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만 급하지 사도들이 급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7지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경건한 자 스테반을 제물로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강력한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는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 파송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엄청난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제 바깥쪽으로 해외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디아스포라들의 장점이 뭡니까?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가 언어 문제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언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평신도 디아스포라 이 선교사들이요, 자기들이 거기서 익숙해 있는 각 타지에 있는 외국의 그 문화와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의 전도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 수만 명이 한꺼번에 파송돼 갔으니 이거야말로 전무후무한 선교사 파송식 아닙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더래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도들조차도 선교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을 쓴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이 찬스 기회는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 보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는데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요. 지금이 갈 때인가 아닐 때, 말할 때인가 아닐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주님께서 안 가십니다. 바싹 죽기를 원해요. 정말 죽어버린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액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지만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요 사역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은밀한 기도였어요. 그 자체가 사역인 겁니다. 그것을 사역으로 보지 않으니까 기도 조금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의 사업에 흠치에 돼버려가지고 탈진 상태가 돼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가 결국 그렇게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7, 8가지를 칭찬을 받지만 결국에 가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받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분주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적 지향적 삶이요, 문제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고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고, 물론 교회의 목적은 있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해야 할 일의 사명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능가하는 압도적인 제1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째를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가서는 뭔가 많이 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야?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근데 넌 누구냐? 아니, 주님 저를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주목사에 두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말이에요.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몇 개나 건축하고 말이에요. 외국을 몇 번이나 나가고. 주님 아시죠? 저희? 그래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아유, 주님 왜 이렇게 농담하십니까?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하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기억이 안 나. 주님의 일만 사랑했지 주님은 안 사랑했거든. 기도 조금 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고칠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반드시 그래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적게 해야 돼.
근데 일을 많이 하는데 기도는 조금 한다. 그러면 상황이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일이에요. 그보다 더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웃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그걸 사역이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남전대 여전대 일하고 그냥 교회도 건축하고 성교조도 갔다 오고 막 부산학교 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냥 주일학교 하고 그냥 성가되고 막 이렇게 해야만 일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안 나왔어. 아무리 찾아도. 내 성경에 그것이 안 나와. 근데 항상 웃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겠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성경 공부에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이블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요. 지식과 함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나의 삶 가운데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제가 진행되면서 생활 가운데서. 근데 늘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요. 자, 또 바꿉시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소위입니다. 제 인문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나 때문에 주님이 기쁜 거예요. 나의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웃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도 기쁨이지만 계시록 19장 7절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된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이 지상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웃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도다. 뭐다 죽어버려야 한다고요? 기쁘다가 죽어버려야 되고요. 웃다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뭐 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을 해야 되냐면 웃다가 끝나버려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 웃는 연습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웃기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안 웃는데 그거 가서 웃냐고요. 지금 감사해. 그때도 감사가 나오지. 안 되는 거 이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어색한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웃어야 돼요? 우리는 웃는 연습이 안 돼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웃지 말아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네 목사 이름이 뭐냐? 주진만입니다. 걔 좀 데려와봐. 너 왜 그랬냐? 아니 좀 경건하게 좀 살라고 좀 오도방정 뜬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살라고 그냥 그렇게 얌전하게 그냥 흐름하게 경건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잘했다 그랬어요? 네가 본질을 잊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무엇을 했어요? 잔치인 거예요. 잔치. 총잔치. 그러니까 포도주가 나오고 고기가 나왔어요. 그게 상징입니다. 잔치의 상징. 여기 이제 영남분도 있고 호남분도 있는데 호남 사람들은 잔치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홍어가 나와야 돼요. 홍어가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잡채. 물론 잡채도 나오지만 벌교에 가면 뭐가 있냐면 꼬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꼬막을 먹기 싫어했어요. 까는 것만 먹어. 왜? 까기 싫으니까. 그런데요, 또 영남은 또 다르잖아요. 문화마다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서는요, 포도주와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네 선생은 왜 먹기를 탐하냐.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이상하다. 네 선생은. 잔치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의인 99명으로 인한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더 기뻐한다고 했죠. 주님이 그걸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면서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에 다 써져 있어요.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가 창조하신 거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은 맞아.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하냐? 신비. 두 가지 성을 다하고 양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고 신성, 완전한 신이고 신성, 완전한 인간이다. 인성. 이걸 다 가지고 있다. 양성을 갖고 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믿는 거예요. 삼일체도 이해가 안 돼요. 삼일체 제일만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방울씩 모아보면 1g씩만 모여도 3g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g씩 모았는데 1g이요. 1g을 나눴어 셋으로. 그러면 3.333g씩 돼야 될 거 아니에요. 0.333. 그런데 합쳐놓으니까 분명히 1g인데 흩어놓으면 또 각각 1g이에요. 그 영광과 종기가 다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죠. 이해가 안 돼. 수학적으로. 그래서 신비야. 신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의 영역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의 영역이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 종교의 영역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믿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넘어버렸어요. 자연과학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자연 일반 계시를. 특수 계시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신의 아들이다. 뭐 그 정도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이라 그래버리니까 신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라고? 신이다. 구원자다. 뭐 그것까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구원자, 구세주,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했다가 천재 창조주다. 구약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에? 누가? 예수가? 그거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아브라함과 모세도 내한테 이렇게 대접 안 했는데 니들은 내한테 왜 그러냐. 야 이놈아,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응? 아브라함 찾고 모세를 찾냐. 이게 정신병자구나 이게. 이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누구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상수리 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시대라고만 생각하는데 틀렸다는 이야기를 가르쳐드립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는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역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들의 영이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표현도 받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표현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마르틴 루터로 갑시다. 근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15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로마는 이미 교회라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맞지요. 근데 교회에다 전하는 거예요. 아, 반복학습 재교육인 것 같다.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자체를 말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덩어리 자체예요. 복된 말씀이잖아요. 굿뉴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 자체를 전하기 원한다. 결국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다메섹에서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안다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오사라 사모를 좀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경험적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적 삶이에요. 담메색에서 내가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복음을 푹 불었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통하였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니들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너희가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잘 봐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렇게 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불가분의 관계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뜻일까요? 이걸 내용을,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의역을 하자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노골화시키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즉 믿음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다. 지금 루터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제끼고 있는 겁니다. 딴 것 잡다하게 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바로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우리는 목자가 되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뒤를 따라가는 상속자가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복음 대신 당신의 삶이 로마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이 원하는 삶의 철학이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만 단순한 복음,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뭐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복음부터 시작해서 삶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복음으로 바울은 나가고 있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단순 메시지가 아주 복잡한 메시지로 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삶을 지금 녹아내려서 교회 가운데 적용해서 교회가 바로 다른 존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래서 머리와 몸의 동일성,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거든. 그럼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가, 로마서가 이제 교리로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바울이 증가한 이 교리서는요, 자기가 어떻게 율법에서 빠져나왔는가, 그리고 자기가 구약에서 대망했던 그 메시아,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과거에 있는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논리를 하나하나 깨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를 분별케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막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 것도 아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 율법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시내산 율법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죠. 홍해는. 그런 다음에 시내산 율법이 내려왔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이 이 율법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이 먼저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내 백성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이게 주님의 기준에 항상 미달이 함량 부족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지. 전부 의지없어서 가는 걸 손들고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내 대신 가야겠다. 내가 지은 죄만 하는데 네가 좀 희생 좀 해다오. 아이고 이쁘다. 끌고 가는 거야. 달래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안수하고 주여 내 죄가 이 녀석한테 다 넘어가나이다. 제가 죽어야 마땅한 죄이지만 대신 죽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는 땡그당 하고 잡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채워지기를 원했고 그걸 통해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 예수님이에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안 부끄러워한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자랑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형 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흉물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 하지만은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십자가라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하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이 저주스러운 흉물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자기는 자랑하고 사랑한다고.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요. 사망의 상징인 십자가조차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미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흐르면 다 바뀌어버립니다. 부정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 되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십자가 있죠. 아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어디든 다 있어요. 교회는 가면. 그리고 십자가 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저주스러워. 이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무서우면 십자가 목걸이도 딱 걸고 차에 가도 십자가 딱 걸고 사고 난 적게 달라고 이제는 막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제. 왜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이 부정한 몸에 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켰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의가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완벽한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야 되는 거야. 뭘로? 믿음으로. 그게 복음이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죠.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 뭐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받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만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믿으면 미래에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땡겨져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복을 받으면 길이 열린,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고, 내가 현실적으로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마음이 슬프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요, 미래에 있는 그 축복이 지금 나에게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당장 나타날 것처럼 앞에다 갖다 놓고 웃고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다 놓은 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잖아요.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있냐는 것이요. 그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제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산다? 아니 구약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구약의 의인은 어떤 의인이겠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의인이 아니고 결국 어떤 의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죽고 사는 문제가 믿음으로 결정된다. 왜 그러냐면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성리에 올라가서 그냥 간이 다 녹아질 내릴 정도로 창자가 다 흔들릴 정도로 그냥 무서워서 저것들이 와버리면 어떻게 사람을 살육을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택한 백성을 이렇게 버리시랍니까 주님? 저 오랑캐들한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돼도 괜찮아요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천하의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당시에 오직 예레미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국노야. 우리가 망한다고? 하나님 오늘 지켜준다. 너 어디서 예언받았어? 네 계시를 듣는 거야. 계시하는 자들 믿어와봐. 하나님 우리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킨다 다 지켜준다. 예레미야 너는 망한다. 안 죽고 싶으면 항복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천하의 매국노 이런 차를 나누면 안 된다.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내가 안 한다고. 응?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아이고 그 말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환영해 주겠냐고. 응? 안 죽인 것보다 다행이지. 내가 안 한다고 했냐고. 주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냐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누가 들어도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저 매국노라고. 나라가 망한다고 저주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그냥 간이 떨리고 응? 창자가 떨리고 그러겠어요. 성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무섭습니다. 주님 이대로 버리시랍니까? 할 때 나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산다는 걸 선포한 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3장 16절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절망에 절대 희망을 선포한 겁니다. 하박국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절대 절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세교회는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근데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야만 교회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교회가 살지. 교회가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종교가 된 것이고,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 종교가 된 거예요. 비슷한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성경 같이 쓴다고 해서 이단이 아닙니까? 이제 종교계 500주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잡았던 이 복음,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잡았던 이 복음, 그리고
존 칼빈이 잡았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자, 우리도 21세기 우리 성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던 그 복음, 루터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 복음, 그걸로 바티칸을 박살을 내놨어요. 생명 걸고 한 겁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쓰인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나갈 방향도 그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빗나가면 안 돼요. 계속 예수로만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